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도 온 마음 다해 오늘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불행한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잠들지 못하고 일반 묘에 묻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젊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25살 젊은 청년이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그가 갖고 있는 리더십은 아마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후에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히스기야는 그동안 닫혀있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깨끗하게 청소했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의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을 구별하고 10의 1조를 가르치고 안식일이면 율법을 낭독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행했던 왕들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역대 왕들 중에 여호사밧, 요하스, 그 다음에요 이 히스기야, 한 3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3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선과 정의와 진실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셨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 이런 지도력을 가진 일꾼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32장 1절을 시작하면서요,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후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하여 자신의 신앙과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무슨 사고가 터졌냐면요,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림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네림,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죄를 범했다든지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일으켜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채찍을 드셨다면 충분히 이해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뿐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까지 일으키고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도록 지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섬기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를 향해서 지금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이러한 위기,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것은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주를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상을 때려치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삶을 개혁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섬기도록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 위기가 생기고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생겼으니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아니, 믿음으로 살았으면, 열심히 잘 살았으면, 신앙대로 잘 살았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저런 위기가 왔을까? 왜 저런 위험한 일이 생겼을까? 왜 느닷없이 저렇게 예고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까? 아마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불편한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계속될까? 왜 느닷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왜 내 삶 속에는 남들은 편안하게 잘도 살더구만 왜 내 삶은 자꾸 이런 평지풍파, 왜 자꾸 내 삶은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히스기야, 지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위기를 만났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부터 봐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결과를 보고 말하자 그 말이에요. 역대하 3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요, 거기에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21절부터 23절까지를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게 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히스기야는 이길 힘이 없어요. 백성들도 사네림을 상대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 진영에 있는 리더들 말이에요. 큰 용사들, 지휘관들, 리더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림이 이 사람들이 없이 내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기 낯이 뜨거웠다는 말은요, 자기 스스로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멸감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네림이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디로 갔냐면요, 자기가 믿는 신, 우상 앞에 갔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했습니까? 따지러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자식들이 사네림,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결국 사네림은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더 나은 결과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사네림이 도망간 것을 보고, 사네림이 죽은 것을 보고요,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사네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히스기야가 최고구나, 히스기야가 이제는 이 시대의 리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히스기야를 향해서 보물을 가져오고 히스기야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겼다고 말이에요. 완전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히스기야 삶은 완전히 반전이 됐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중간에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냐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감정이 흔들립니까?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흔들리냐면요,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요. 우리의 감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사단이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를 먼저 흔드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흔들어요. 감정.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어 살았고 내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고요, 감정이 상했다고 말해요.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 뭐를 다스렸냐면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흔들린다고요?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에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절대 믿어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 절대 믿어요. 주님이 나 도와주시는 거 절대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뭐가 기분이 나빠요? 상황이 기분이 나빠요. 사람의 말이 기분이 나빠요. 나에게 처한 환경이 갑자기 나에게 감정적으로 문제를 생기게 만들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이 감정을 잘 추스려야 돼요.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추스리면 믿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데, 이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면 이 감정이 결국은 믿음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에게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감정을 잘 다스렸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저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열심히 예수 믿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 많이 고난받았어요. 정말로 많이 고난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위기도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이 잘못된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이 잘못된 사고가 내 감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과도 문제가 생기고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나 네 말에 기분 나빠, 나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히스기야도 그런 생각 안 들었겠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온 나라를 믿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이런 생각 안 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이 위기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나는 이 위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결과를 만들 거야. 자기를 다스렸어요. 자기 감정을 다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내 감정을 잘 다스리면 믿음에 흔들림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아니에요. 감정이 상할 때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지금 감정이 상했어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요. 시험에 빠졌어요. 근데 옆에서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앙. 그러면요, 완전히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너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너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네가 얼마나 교회 충성했는데, 네가 얼마나 목사님에게 충성했는데 너에게 그러면 안 되지. 너 버림당한 거야, 외면당한 거야, 이러면요, 그 지금 불난 집에다가 휘발유 갖다 끼얹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못 일어나요.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요, 히스기야 옆에 히스기야를 붙들어주는 멘토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누구였냐면요, 그의 어머니 아비야예요.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누구냐면 스가랴의 딸이라,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딸로 성장한 아비야, 신앙으로 훈련 잘 받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린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했겠냐 말이에요. 젊은 히스기야가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릴 때마다 이 어머니 아비야가 옆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신앙으로 붙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데 자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여러분.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중에 아버지의 영향은 20%고요 어머니 영향은 80%라 그래요. 아버지들 참 불쌍하죠.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열심히 애쓰는데 자식이 20%밖에 영향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있을 때 그 10달 동안의 아이는요, 평생 어머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다 그래요. 절대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어머니의 그 숨소리를, 어머니의 그 따뜻함을 절대 잃어버리지 못한다 그래요. 아비야,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겠냔 말이에요. 이 신앙의 어머니가 히스기야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준 위대한 멘토였다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에게도 이런 멘토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죠.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의 곁에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붙들었냐면요, 히스기야가요 이사야를 붙듭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지금 문제를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이사야를 붙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요 하늘을 향하여 함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멘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은 목사님이 타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등록하면서 일합니다. 목사님, 신방 안 오는 조건입니다. 신방 안 오는 조건으로 등록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단서 또 붙여요. 제가 주일은 잘 나오겠습니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노타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거부하는 거예요? 멘토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을 유지해줄 멘토가 필요해요. 멘토. 응?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다산중앙교회에 보내준 것은 하나님이 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멘토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멘토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의 메시지, 이사야의 기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히스기야를 향하여 던지는 이 메시지가 위기 때에 히스기야를 다스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멘토가 없는 거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다니까요. 저에게도 멘토가 있어요. 저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저도요 멘토가 있습니다. 저에게 스승이 있어요. 제 스승은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습니다. 1살 많아요. 근데 제 스승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분이 저를 지도했기 때문에 1살 많은데 그분 제 스승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스승이에요. 제 마음속에 늘 이런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좋은 멘토를 붙여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요 때로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멘토고 주의 종들이 멘토고 여러분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여러분 곁에 있는 리더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지고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추스려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히스기야가 이 위기 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 히스기야에게는 믿음의 언어가 있었어요. 믿음의 언어. 위기를 만나서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이때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지금 저 아수르를 도와주는 것은 사네림이라고 하는 인간의 팔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건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요. 평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전 목회하면서요 긍정적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뚫고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끝도 없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결말을 보세요.
믿음의 언어는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기적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 않아요?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 말대로 될 줄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말대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백성들이 다시 평안을 되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도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만 평소에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끌어올려지는 비결이고 문제를 당하지 않는,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는 비결도 된다는 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느닷없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 문제라는 것이 뭐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히스기야처럼 목회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결과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1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만 나가야지. 그리고 나왔더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래요. 그래서 다음 주 한 번 더 나가야지. 그리고 나왔더니 또 그날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1년을 나왔답니다. 다음 주만 나가야지, 다음 주만 나가야지. 이번 주가 끝이다, 이번 주가 끝이다 하고 1년을 나왔대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1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1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열, 화, 수, 목, 금, 토 하루에 24시간씩 꼬박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이 만일 내가 1시간 예배 드렸습니다, 내가 헌금 얼마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안 생기게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여러분 멋대로 사는데 여러분들이 행한 일,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생각하셔야지요. 나는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살고 1시간 내가 예배드린 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과연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1시간 주님 앞에 헌신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멋대로 산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만일 그대로 여러분 삶을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수많은 문제와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뭐 해야 돼요? 위기를 복으로 바꿔야 돼요. 위기를 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바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문제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문제를 바꾸셔야 돼요. 문제 속에서 기적을 받아야 돼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돼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를 바라보는 내 시각, 그 위기 앞에 내 감정, 위기 앞에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평소에 주님을 붙드는 영성이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미 문제 앞에서 감정으로 KO됐다. 그럼 평소에 영성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은혜에 이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성이 살아있으면 위기 앞에서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붙들리는 이 영성의 리듬이라고 그럴까요? 그죠? 이 영성의 리듬이 늘 일정하게, 아니면 더 하나님 앞에 점진적으로 살아있을 때 위기를 이겨내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더 많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문제 앞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언어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을 이기고 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나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뭘로 조절되느냐? 믿음의 언어로 조절됩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왜 나에게 나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 나는 이 과정에서 복을 받는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변에 시련을 당하고 문제를 당한 자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동조하지 마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격려하세요. 동조하면 안 돼요. 동조하면 안 돼요. 내가 당한 시련의 위기보다요, 옆에서 던지는 화살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이 무너집니다. 누군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든, 누군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든,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언어로 일으켜 주시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절대로 도와주셔야 돼요. 히스기야는 위기에서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나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